우리 장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월 26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는 짧게 읽기는 26일부터 말일까지는 방학이에요. 1일부터 25일까지만 있습니다. 제가 읽는 1년에 일독하는 묵상은 오늘 출애굽기 14장, 5장, 6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개 장을 읽는 날인데요. 오늘 성도님이 읽으시는 것은 방학이기 때문에 제가 읽는 것을 가지고 우리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다를 읽지는 못하고 오늘 14장 일부하고 15장 일부를 16장 일부를 읽는데요. 이렇게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읽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피조물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다 는 것을 고백하며 읽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는데? 라는 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위한 근거는 여럿을 댈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많은 것을 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그런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라는 것도 도움은 되지만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읽는 중에 오늘이 아니라도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읽어가는 중에 그것이 정말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과 같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이렇게 믿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읽는 것은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읽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 접근 방법은 읽어서 성경의 곳곳을 읽는 데마다 읽어서 전체적으로 내용이 일관되고 이런 일이 그래서 믿어지는구나 이렇게 하기 위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읽어서 하나님의 존재함을 이렇게 알아가고 이러니까 믿어지고 이게 이성적인 접근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접근입니다. 물론 그렇게 접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이 언론가는 2년 동안 이 아내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팠습니다.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2년 동안 열심히 연구했는데 결론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믿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대요. 지금 아주 목사님이시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있던 여러 가지 여건 모든 사람에게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나은 것은 우리가 이거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접근하면서 읽어 보십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출애굽 14장을 신학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읽어서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읽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제가 연극을 좀 했으니까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혹은 눈으로 같이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혹은 또 제가 읽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5절까지를 읽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모세의 인도하러 갔는데 지금 홍해 앞바다에 있습니다. 뒤에서는 로마 병들이 지금 바로가 로마 병들을 이끌고 지금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지금 이렇게 약 3,500년 전, 3,400년이라는 의미야. 3,400년 전입니다. 읽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흑암과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들을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을 우리는 읽고 듣고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울에서 건져내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애굽에서 약 200만 명의 인구로 키우신 하나님, 이스라엘로 이렇게 키우신 하나님이 이제는 애굽에서 다시 또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돌아가게 하는 여정 첫째, 이제 홍해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다시 또 이렇게 구해내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여정이 성경 가운데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홍해의 갈라지는 이 역사를 보고도 15장에는 우리 모세가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15장에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번 시간, 오늘 날이 참 춥습니다. 병원 가시는 날인데 병원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장 뒤편에 모세가 그 하나님의 하신 큰 일에 대해서 찬양하는 15절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만합니다. 사흘 길을 갔는데 물이 없어요. 마라에서 그 쓴물이 있는 아마 아주 미네랄이 많은 물이 흘리지 않나 이렇게 우리는 요즘 생각엔 그래 봅니다. 미네랄이 너무 많아서 물이 안 돼 쓴 거죠. 그래도 그것도 또 불평을 합니다. 먹을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또 물을 단물로 바꾸시죠. 바로 또 16장에 이스라엘 나온 지 거의 한 달, 그 홍해를 지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 또 이런 이스라엘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밀고 당기기 밀당이 지금 출애굽기 여호수아 계속해서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불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믿지 못하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목격하였음에도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들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또 걱정하는 우리 모습을 보는 거죠. 읽을 때마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성경이 존재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기록되게 하셔가지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3,500년 동안이나 이 오늘 현장에 일어난 애굽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3,500년 뒤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고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았지만 잠시 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가 참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던 애굽에서의 한 400년 동안 때문에 우리도 살아온 삶에 그렇게 살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그렇군요 하지만 우리의 그 습관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구나라고 이렇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애굽에서 그 홍해 가른 것을 본 이스라엘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생각하실 때 내가 홍해 갈라지는 거 보면 내 하나님 믿겠다 그러실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이거 보면 홍해 갈라지는 거 보았다고 하더라도 좀 지나면 눈앞에 보이는 배고픔과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거 막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우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홍해를 본 이스라엘보다 나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전말을 다 몰라요. 눈앞에 모세와 하나님 부르신 기적과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듣고 하는 어떤 그 순간순간만 있을 뿐이지. 그런데 우리는 전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시작부터 태초의 시작부터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는 또 성령까지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성령까지 있습니다. 전말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는 홍해 가라는 기적을 본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나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윤집사님에게 주신 신재님 주신 우리 김사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도 이렇게 일하시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군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 되심을 알고 싶으면 또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과 주님이 그러시군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오른편, 왼편, 위아래 하나님의 화내시는 모습, 기뻐하시는 모습 다 볼 수 있는 곳이 그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도 말이 잘 안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으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제가 그 하나님의 자녀군요. 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되새김해야 됩니다. 그걸 아침마다 기억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루 살면서 마켓에서 일하고 또 몸을 건강하게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을 뭐라 그럴까요? 실행해 보이는 것,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지하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만나면 어려운 일을 통해서, 기쁜 일 만나면 기쁜 일을 통해서,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늘 확인해 가는 게 우리 24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가 그렇게 되어지려면 아침에 우리 하나님 다시 기억해야 되죠. 읽으면서 오늘 일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구나. 그거 오늘 기억 하나 가지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 홍해를 육지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나도 이 육지로 건너가게 하실 거야. 그게 우리 사는 거예요. 네. 즐겁지 않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존재케 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뭔지,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 듣도 보도 못한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저도 우리 하나님 만났지만, 일찍 만났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오늘도 살아계시뇨. 오늘도 제 삶 가운데 살아계시뇨. 라고 고백하며 그래 살기까지는 제법 긴 시간이 걸린 제 삶의 여정을 볼 때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와 함께하고 계심을 제가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직 하나님을 깊이 모르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제가 지나온 그 긴 시간 보내지 않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살아계심은 늘 만지고 듣고 확인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 도움 아니면 그렇게 되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노? 지팡이 내밀어라. 하나님 모세한테도 그렇게 나무라듯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도 뭐 하고 있노? 말씀 읽고 내 말 들어라. 성령께서 그렇게 저희 마음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두려움으로서가 아니라 아이쿠 아버지 하며 성경에 말씀에 눈이 가고 말씀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먹고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축복합니다. 저희 하루를 또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를 또 이 영상을 보게 되는 분들의 하루를 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강하게 감지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